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같이 묵상하며 나누며 혹은 복습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고 기록되어 책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다 읽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뜻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로 약속하시고 거하시는 줄 믿는 성령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또 주를 경외하여 참여한 모든 심령들 속에 이제도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또 왔습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본문에 이는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음이니라.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음이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영어 성경들은 우리를 은혜로 받으소서, 은혜로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들의 무슨 선한 것을 보시고 받아달라는 뜻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를 은혜로 받으소서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받아달라, 그런 뜻이니까 뜻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다 이제 회개하니까 우리의 불의를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그것이 원문에 더 맞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주 안에서, 원문에도 아마 주 안에서, 그런 뜻은 당신 안에서, 주님을 이인칭으로 불러서 주 안에서. 고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부모 없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없이 버려진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했습니다. 그 자신들을 고아와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혹은 주 안에서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갔죠. 십계명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1, 2계명 어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개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고치고 결심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 징벌을 하셔서 그들이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말은 재앙을 당한 것이죠. 패배한 것이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러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재앙을 당해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용납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자, 그 말씀은 아마 회개하는 말이겠죠. 회개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옵소서. 은혜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용납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고 내가 너 은혜 주기 싫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만 하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받은 자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왜 안 줍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무신론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야겠다. 오늘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온다. 그러고 오셨을 것입니다. 멀리서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용납해 주소서. 우리를 은혜로 받으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제사보다 정말 입술로 진정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수송아지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의 기도, 중심의 회개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야 되겠죠. 아수르 동맹국들이죠.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면 될 것 같이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동맹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참 의지할 만하지 못하죠. 우리가 늘 한반도에 우리가 긴장을 생각하면서 월남 패망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월남 패망 때 월남은 월맹하고 평화협정 맺고 아마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자협정을 맺고 평화를 보장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국이 곧 개입해서 월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많은 장비들을 그들에게 넘겨줘서 장비로 보면 월맹보다 월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월맹이 침공했을 때 월남은 패망했습니다. 그것도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월남 자체가 그들이 4분 오열되어 있는 4분 오열보다 그들이 두 파로 쪼개져 있는, 다시 말하면 평화주의를 논하는
월맹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월맹의 수많은 스파이들이 월남의 요소요소에 중요한 요직들에 있었다고 나중에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은 다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아서 전쟁이 나니까 도망가기 바쁘고 좋은 장비를 하나 써보지도 않고 다 패전해버리고 말았다고 하죠. 미국은 약속했던 미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왜 가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아들들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동맹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해타산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많은 무슨 미사일 하나 쏘는데 미사일이 하나가 공짜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미사일을 수없이 많이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모든 미사일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붓는 그 돈을 누가 나중에 다 갚으라고 그것을 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을 거기에 파병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건 쉬울 일이 아닙니다. 동맹은 동맹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것이 과연 그렇게 보장이 되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은 동맹도 믿지 말고 또 자신의 말을 타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군사력도 믿지 말고 또 헛된 신들 우상도 믿지 말고 그러면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동맹도 믿지 말고 자기들의 군사력도 믿지 말고 또 자기들의 헛된 우상도 믿지 말고 그럼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자유대한민국이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없이 잘 보존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또 우리 군사력이 튼튼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미 균형이 다 깨졌고 북한은 수십 발의 원자폭탄을 소유하고 있고 또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무서운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 몇째 가는 그런 화생방 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미사일을 몇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자폭탄 한 발이면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이 한 방을 쏜다. 이 한마디에 모두들이 벌벌 떨고 알았다 우리가 굴복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 그들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았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내가 지금 여기에 14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이라는 말씀은 배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배교, 영어 성경과의 배교라고 아포스타시라는 배교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배교죠. 패역했죠.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패역한 것이고 배교죠. 변절 배교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그러나 고친다. 고친다는 말은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내가 저희의 패역 배교를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범죄한 그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 저희의 배교를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먹으시는, 결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배반하고 또 목이 곧고 패역하고 또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이 배은망덕한 자들과 같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들 구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꽤 착해서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매우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보다 본성이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본성이 심히 못돼 먹은 본성을 가진 자들이 많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자일 수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유밖에. 하나님의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내용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패역을 고치시는, 배교를 고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서,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어. 바로 먹어. 너 저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돼, 바른 사람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넌 벌써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자야. 네가 죽지 않고 지금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을 잊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여기 와 있는 줄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진 우리들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경건치 않고 하나님 없었어요.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이었지만은 또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뒤범벅이 되는, 죄도 짓고 또 양심의 가책도 넣고 또 죄 짓고 뒤범벅이 된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그대로 가면 망한다. 지옥 간다. 버리라. 그리고 근신함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죄의 낙을 누리고 있다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살아야 되고 계명 순종의 삶, 그것이 의의 삶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선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너 이렇게 계명 잘 지키라 그럼 구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믿게도 하시고 잘 도와서 우리로 예수님 믿고 참 구원에 도달하게, 그것이 진짜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시만 하고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주들이 진리를 지시했다, 딱 깨달아서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다 알아서 자력구원입니다. 자기들의 다 노력으로 행위구원론, 자력구원론, 율법주의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불교도 아마 그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유교도 물론 사회윤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와 제일 가까운 이슬람교, 유대교도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복음의 도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구주 하나님. 2장 3절에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4장 10절에도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구주는 실제로 구원하는 자가 구주지요. 구원만 가르쳐주는 자는 구주가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이지. 실제로 구원하는 그 자가 구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죄의 구렁텅이 무지와 죄성과 죄의 습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의인되는, 구원은 아까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디도서 2장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3장 4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속에는, 그 원인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가? 구원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은 참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힘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힘이 있어서 구원의 의지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저 사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꺾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내 일꾼을 삼겠노라. 꺾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주입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라도 건져내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저희의 배교를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원의 아름다운 그의 성격이라고 할지 결과라고 할지, 구원은, 여기에 묘사된 구원은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는, 구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시겠다. 이슬은 좋은 것이지요. 이슬을, 특별히 사막같이 건조한 땅에서의 이슬은 식물에게는 참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는 비가 잘 안 오는데 그래도 밤과 낮의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새벽 이슬은 그들에게는 비와 비슷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분을 공급하는 식물에게는 그것이 이슬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찬 것 공기와 더운 공기가 딱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물이 형성이 되는 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런 이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슬이 이슬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메말라진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묘사하기를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자라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라. 백합화 같이 꽃을 핀다. 백합화는 예쁜 꽃이죠. 하얀 그런 예쁜 꽃이 핍니다. 그리고 향기도 물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짙을 정도로 좋습니다. 백합화 같이 그렇게 필 것이다. 구원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혀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설 것이다. 백향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키가 크고 또 아주 굵은 그런 나무로 성장해서 그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쓰는 그런 나무고, 이름 그대로 아주 향기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향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목재를 다 쓰니까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집이 냄새도 좋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그런 목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그렇게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고, 또 그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지들은 아마 자녀들이겠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하게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자손들도 번창하고 왕성하고 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커서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와 같이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와 같고 또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밀과 벼와, 우리는 벼지만 서양의 밀이나 이런 곡식들이 잘 자라서 타작을 하고 추수해서 타작해서 그것이 좋은 식량이 되듯이 그렇게 잘 번창할 것이다. 또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며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히면 거기서 맛있는 포도즙이, 포도주 주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음료수가 되죠. 곡식과 또 포도주와 그리고 모든 향기나는 나무들과 같이,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이 번창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향기로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8절 9절 보시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납하실 수 없는 우상들을 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지금 에브라임의 말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에브라임의 말이 혹은 에브라임아 그렇게 어느 쪽으로 번역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상들을 다 멸하셔서 우상들이 더 이상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처럼 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으셔서 그들이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들, 앞에 묘사한 여러 백향목 같고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답고 또 포도나무 같고 또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다 그런 묘사와 같이 또 여기에는 열매를 맺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열매죠. 그 열매는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열매를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을 삼으시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선한 인격.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 것이니까 의인이 되는 그 의인의 인격, 의인의 삶이 곧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구원도 받지 못한 것 같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죄만 짓고 세상만 사랑한다면 구원이 그런 구원도 구원인가? 그런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참 구원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불법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사는 의인이 됩니다. 그렇죠?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열매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죠.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너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가족 속에서 또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이웃들 또 교우들 관계 속에서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진짜 훌륭하신 인격이야. 인격의 흠과 점을 잡을 것이 별로 없어. 그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많이 미달하겠죠. 그래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분발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겠다.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미 주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 선한 행실로 드러나면 됩니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이런 9가지의 열매들을 맺는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신자는 열매를 맺습니까?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셔서 맺는 것이 선한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맺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성화가 가능합니까? 더디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강해서 매일 싸움이 있지만은 그 싸움 속에서도 조금씩 성화가 됩니다. 신음 속에서도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좀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의인들은 그 도에 따라서 살 것이다.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도에 따라서 살지만은 죄인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그렇게 살려면 아이고 힘들어서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따라 살지 않고 거쳐 넘어진다. 그대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만은 의인은 그 도에 따라 산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1절에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건 회개인데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고 버리기를 결심하는 것이, 우리는 다 이미 회개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증거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회개치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마다 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다 돌아오지 않지만은 적어도 구원받은 영혼들은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원인, 왜 구원하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구원을 시작하고 중도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영화롭게 하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대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다 관장하시는 구주이시다. 그래야 진짜 구주죠. 죄인을 건져내셔서 참된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구원은 참 복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구원의 복된 것을 다 묘사했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구원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 맺는 선한 인격적인 삶, 인격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의와 기쁨과 평안의 세계라고 말씀했죠. 땅 위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의롭게 살고 또 늘 기쁨 가운데 살고 평안 가운데 삶으로써 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이지만 증거하고 또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밝히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구원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며 또 증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